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 작가인 테드 창이라는 사람의 단편 소설 중에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영화화도 되어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콘택트라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상영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기본적인 내용은 한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번갈아서 나옵니다. 어떻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딸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또 그 사이사이에 그 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낳기까지 겪었던 경험은 매우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에서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녀는 언어학자였는데 어느 날 지구에 외계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지구를 침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대화를 하려는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외계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학자인 주인공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이 외계인과 대화를 시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언어를 습득해서 외계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외계인의 언어라는 것이 지구인들의 언어하고 너무 달라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지구인들의 언어는 순차적으로 입에서 소리가 나면서 그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외계인들의 언어의 구조는 일정한 순서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드러나는, 마치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언어였기 때문에 참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외계인들은 마치 미래를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처럼 미래를 보면서 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계인들의 언어를 습득해 가면서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종종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 생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야기 끝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이 책에 등장하는 딸은 사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주인공은 앞으로 태어날 딸에게 앞으로 그 딸이 어떤 인생을 겪게 될 것인지에서 느끼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의 큰 줄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면 그 언어와 함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권의 사고방식과 문화도 같이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문화에 따라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영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때하고는 그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두 사람의 관계나 대화의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면은 더 젊은 쪽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존대법을 제대로 사용해서 적절한 예를 갖춰서 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영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물론 영어에도 공손한 표현, 격식을 차린 표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사용할 때보다는 나이 차이에 대해서 좀 덜 의식을 하면서 좀 더 친근한 대화들을 쉽게 이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시간관에 익숙하게 되니까 그들과 같이 미래가 자꾸 눈에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이라는 것이 미래에 이미 예정된 것을
드러내고 실현되는 활동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두 가지 관점을 언어에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인과론과 목적론이라는 것입니다. 인과론은 현재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쳐서 미래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목적론은 미래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현재가 영향을 받고 전개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다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그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결혼식이 어떤 순서로 전개될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 그 정해진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때, 그래서 서로 남남이었던 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성혼 선언문을 듣게 되는 그 순간은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예정돼 있고 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고 그것이 실현될 때 모두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된 일이 예정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성취하고 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일 배우로서 무대에 서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대사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맡아서 그 대사를 자기의 것으로 잘 표현해낼 때, 그래서 이 극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글로 쓰여 있는 것을 훌륭하게 무대 위에서 구현을 하고 표현하게 되면 배우는 자기 역할을 다 하게 되고 만족을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고 또 자신의 삶과 배우로서의 이력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연극이나 뮤지컬, 오페라 같은 그런 공연을 보게 될 때 가장 감동을 받는 순간이 공연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커튼콜을 하는 그 순간의 감동, 때로는 은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주역을 맡은 배우가 가장 큰 박수를 받죠. 그러나 작은 단역을 맡은 사람들도 다 빠짐없이 박수를 받고, 심지어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또 관객의 큰 환호성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또 특히나 이 감초 같은 역할로 비록 단역이었어도 그게 활기를 불어넣었던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큰 박수를 받고 또 칭찬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마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칭찬과 환호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호불호가 갈리고 또 우리의 수고를 다 제대로 알고 평가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주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또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의 기쁨을 그 같은 공연의 커튼콜 시간에 미리 느껴보곤 합니다. 이 인과론과 목적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정론과 자유의지라는 주제는 매우 오래된 철학적, 신학적 난제입니다. 한 가지가 옳으면 다른 한 가지가 틀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논쟁이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장로교는 예정론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감리교 목사인 제 친구가 연락을 해가지고는 도무지 예정론이 뭐냐, 좀 그걸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 나름은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예정론을 이해할 때 뭔가 무슨 특별한 신학적인 사상적인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덕스럽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의지의 결과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더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언제 또 우리가 시험에 들고 회의가 들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의 결과라면 그것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의 결과라면 우리가 얼마나 확신이 있든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란 것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것은 평행선을 걸리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수렴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두 선이 평행선이 아니라 수렴이 되어 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는 흔히 의인의 고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담은 책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지만, 또한 이 안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인공인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인과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니 땐 굴뚝에 열기 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걸 보니 너는 뭔가 대단히 큰 죄를 저질렀다. 그것을 네가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욥과 대화를 하면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욥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항하는 것, 마음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의 결과로 내가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더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나의 인생의 모습 또 내 인생의 미래는 나의 의지, 나의 행동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의 결과로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에도 전제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인간의 행동의 결과로서 현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치유의 이적에서도 인간이 닥치는 고난이 한 사람의 과거의 행동, 그 사람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로서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옆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교회에서도 사실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과거를 내놓아라. 당신의 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당신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게 될까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이력,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관점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의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다 읽어보고 나서도 면접을 합니다. 물론 서류상에 써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면접을 하지만, 서류상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람의 과거가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알고 싶은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의지, 어떤 자세, 어떤 기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또한 이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서 과거의 과오에서 벗어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도 사실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미래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우리의 과거의 환경이나 배경, 혹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든지, 우리가 어떤 한계와 제약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운 미래를 성취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의 인생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사실 바둑이나 장기를 잘 못 두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바둑의 고수와 같이 지난번에 AI와 함께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같은 사람이랑 같이 바둑을 둔다고 하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굳이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경기를 하지 않고 돌 하나 놓지 않아도 사람들이 결과를 다 합니다. 어떻게 알죠? 그만큼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바둑판에 앞에 앉아서 바둑을 둘 때 제가 어떤 돌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절대적인 저의 자유의지로 바둑판 안에서 제가 놓고 싶은 데 놓지만 결과는 제 뜻대로 안 되고 저 상대방의 뜻대로 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유의지가 제약이 됐습니까? 모든 결과가 다 예정이 돼서 내가 강제적으로 어디에다 두어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대방의 뜻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바둑판에 줄이 많아도 19줄 경어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가 되면 될수록 그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 미리 알고 다 대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어디를 놓아도 제 수는 다 읽히게 되고 결국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두는 바둑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예정론과 자유의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유로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에서는 지면 내가 진 것입니다. 이기면 내가 상대방이 이기면 나는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임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도록 게임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 우리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참여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게임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 두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수를 두시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나아가도록 참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바둑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 두어서 우리 인생을 어그러뜨릴 수밖에 없는 한 수 한 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리시는 그 거룩한 삼위일체의 아름답고 신비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나 놀랍고 일종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의 모습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안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도 변화하여서 그와 같이 된다. 그가 나타나실 때는 그와 같이 된다.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될 줄을 믿는다. 그분과 같이 될 줄을 믿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은혜롭고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 그게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망에 휩싸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애쓰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길이 이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은 이미 나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과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잡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과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잡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살아가면서 참 희한한 경험들을 가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갖게 되면 그것들이 너무나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보람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 사실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나중에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기껏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뭐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서로 대비가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송하고 고생을 했는데도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순탄하고 평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계획을 분별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또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를 배웠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 세상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고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어려운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를 체득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문화는 사랑이라는 문화,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는 문화이고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문화가, 그런 가치관, 사고방식이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법과 문화와 가치관에 점점 젖어 들어가면은 우리 눈에 점점 분명하게 우리의 미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미래가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도 점점 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의지로 가득 차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도 변화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과 인격을 갖춰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이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영광스럽고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연단 가운데서 더욱더 순금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